그 9쪽,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좀, 한 번 더 읽는다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줄, 네. 네. 우리는 날마다, 맞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영적 지각이 형성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각되지 않는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감각하기 위해 얼마나 훈련하고 사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잘 감각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감각하고 잘 분별하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읽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각하고 잘 분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감각되고 동의가 되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게 감각하셨던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살피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바르게 적용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교제를 나눌 때 날마다 점검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면 저희들이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잠깐 정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각해야 된다 배우셨잖아요. 감각하고, 두 번째는요, 분별하고, 그 말이잖아요. 분별하고, 세 번째는 선택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네 번째는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남은 평생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역사하심을 감각하고, 그 다음에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각할 때 저희들이 은사로 감각할 수가 있고 영으로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감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은사적으로 감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영으로 감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은사적인 감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능적입니다. 그 영은요, 인격적이죠. 그리고 이 인격적이라는 이 부분은 성장과 성숙을 전제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이든 은사든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은사에 빠졌을 때는 기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은, 은사의 어떤 역사심은 있을 수 있는데 인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영이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통해서 감각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은사와 영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기능과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을 은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뭐 하자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지자들께서 만약에 시편, 잘 아시는 말씀을 예를 들면 23편 말씀을 읽으시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요,
그럼 지체들은 이제 감각이 되셔야 되잖아요. 쉽게 예를 든 거니까. 그러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압축시키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감각하게 되는 거죠. 압축을 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감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감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압축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감각하고 이 마음을 분별하고 이 마음을 선택해서 뭐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은사적으로 만약에 감각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은사적으로 아는 것을 감각해서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하는데 이거는 은사적인 행함하고 우리 저희도 이제 보통 생명이라 부르니까 생명적인 거하고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생명적으로 해야만 생명에 전이가 있고 은사적으로 할 때는 역사는 있는데 전이는 없죠. 왜냐면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이 은사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 쉽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니까 쉽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데 내가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잘 하시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새로운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없고 뭐만 된 거죠? 문제 해결된 것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훈련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멘티들을 또 바르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함.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범주로 다 연결하는 게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저희는 뭐 했다면요? 반응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응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반응 범주 안에 감각, 분별, 선택, 행함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고 싶었던 부분은 은사적인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인격적인 영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반응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반응을 따라서 저희들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합당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잖아요. 문제 해결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합당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제 성장론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멘토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크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접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A, B, C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편의상 A번. 그러니까 나는 사실에 기초하여 뭐 했다는 거죠? 감각하는 거. 이게 내가 지금 감각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사실은 뭘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만약에 감각하셨다면 그 감각은 반드시 어디에 기초하셔야 돼요? 진리에 기초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한 원인. 그다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죠. 처방이니까 적용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도 쓰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이죠, 점검. 그죠? 이게 점검은, 늘 배우셨듯이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점검하실 때는 있냐, 없냐 따지면 실패합니다. 왜냐면 마귀도 거짓된
능력을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되니까 열매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진리가 사실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진리에 이르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진리. 그러니까 열매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야 돼요? 진리에 이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열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랑, 이게 포함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나로 살지 않냐고 주님으로 사는 생명의 열매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이른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은 겸손이죠, 겸손. 겸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심은 있는데 성경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죠?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간단하게 A, B, C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감각되어졌다면 항상 어디에 기초하셔야 돼요? 진리, 사실에 기초하셔야 되고, 뭐 반드시 사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요? 은사로 가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용하시되, 적용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셔야 돼요? 열매, 그 다음에 진리의 이름. 이해되시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은, 정리해 보면 보이시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역사하심에 말이죠. 반응을 보여야 하고, 그 반응에 대한 뭐죠? 적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특별히 멘토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앞에서 말씀했던 세 가지 부분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을 감각하고 영적 성장과 영적 지각에 대해 학습하고 말한 거죠. 훈련할 것이다. 그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르심을 소명적 은사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소명적 은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부르심을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삶을 살아라 하시면 마리아의 삶을 사시고, 마르다의 삶을 살아라 하시면 마르다의 삶을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야 뭐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이 없으면은 반응도 없는 거고 응답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과정 중에 영적 성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존재가 형성된다. 이거는 이제 어린 사무엘 이야기만 잠깐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역자로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저번에 다 배우셨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우리 안에 반응이 있다고 또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찾으셨죠? 쭉 내려오시면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포함한 마음, 이제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설명한다면 마음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뭐는 거죠?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보 있잖아요. 전보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네. 전보를 쳤는데 도중에 해석해 준 사람이 바르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에게 역사하시는 계시를 예를 들면 전보로 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사실 마음이 왜곡되어져 버리면은 해석이 틀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누가 빨리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바르게 잘 적용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돼가지고 결단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좀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의지를 사용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는 이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잠깐 인용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굳게 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냥 사실 굳게 결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늘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시잖아요. 이 시간에 공부하러 오실 때는 굳게 결심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딱 화장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파트너를 붙여놓으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하고 엘리사의 성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성김은 자연스럽고, 근데 혹시 우리에게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성김이 아니라 좀 부담되는 혹시 그런 성김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 잊어버리셔요. 또 그분 생각나 뭐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조금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자. 이렇게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정은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신의 마음, 저의 마음을 뭐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을 제가 이렇게 해본 거죠. 야, 힘들 때마다 뭐라는 거죠? 한 번 더. 영원히 생각하면 부담돼서 못 합니다. 이게 영원히를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해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그 다음에요. 더. 조금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은, 이건 할 수 있겠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대신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또 눈 뜨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재는 오는데, 이때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가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선하고 가식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해되시겠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얻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거짓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위선하고 가식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 얻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유익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 얻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붙이셨다고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얻어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이죠. 이게 저희들 편에서 봤을 때는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 그러니까 무능과 약함을 통해서 뭐라는 거죠? 이거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능과 약함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뭐라는 거죠? 조금 더. 사실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인데, 안 하는 거는 소욕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은 소욕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소욕 그러면은 막 하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은 것도 소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소욕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소욕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소욕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능하고 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잘 육신에 질 때가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 이거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나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만약 우리 육체는 한 번 더가 이게 아니라 오해하다 보면은 오래 참고라는 이 개념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참고라는 이 개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은 안 그러는데 우리 육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를 30년간 힘들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A라는 사람이 앞으로 30년간 할 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안 하고 싶어하는 소욕, 이 소욕을 뭐라는 거죠? 쳐서 복종. 이게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는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것이 힘드신지,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힘드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죠. 언제가 더 힘든가?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못해서 사실 힘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어디로 여행 가야 될까? 하여튼 동남아는 너무 약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하여튼 하와이 그러죠. 하와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걸 참는 거예요.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가시면 돼. 사실 혼자 가면 되는데 또 못 가, 또 이게, 이 사람 심리가. 이것도 힘들지만, 사실은요, 하와이 가기 싫은데, 막 가자게 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지금 두 번째 운총이 임하지, 안 와서 몰라서 그렇지. 다음에 이제 우리 90 먹었다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90. 우리가 90 먹어갖고, 아이고, 그러는데, 애들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다가 방 얻어놨다고 가자하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웃자고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은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마음을 바꾸는 훈련, 예, 이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건 위선이나 가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혹시 우리에게 증거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목사님께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실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어느 하나에 걸리면은 다 실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해도 적용 안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써놨을 뿐이에요. 잠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들은 기도실에서 그 대부분 아멘하고 해석하고, 뭐, 기도실이든 묵상실이든 뭐, 개인적으로 영성훈련하는 현장 속에서는 진짜 다 있으실 거예요. 아멘도 하고, 바르게 해석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증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약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실천이죠, 실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실천의 문제도 각자에게 분량의 문제가 있더라.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말을 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너무 힘들하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왔잖아요. 거짓 교사들 오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득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산하는 수고 이 부분을 일단 잠깐만요. 시간을 제가 잠깐만 제가 이걸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이 전부는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배우는 중이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해산하는 이 수고를 하는데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편의상 저희들이 헌신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헌신. 그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항상 나는 주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난 누구 것이에요? 나는 주님 것이다. 주님 것. 나는 주님 것. 그리고 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진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 이게 값주고 사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 속에는 A번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 B번 종은 이제 소유이잖아요. 소유.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부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 것이라는 건 속했다는 의미거든요. 속했다. 그럼 왜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혹시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조금 더가 어려우실 때마다 얼른 이 공과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나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열받으면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 받으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사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한테 무엇을 갚아요?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패하죠. 순간적으로 다 아는데 그 순간에는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내가 빚 갚으러 가는데 뻔뻔한 모습 본 순간에는요. 빚 안 갚고 빚을 내가 받고 싶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값주고 사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이 된 거니까 빚진 자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원리로 보면은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시니까
지금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 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번에서 뽑아내면은 이게 사랑의 강권입니다. 사랑의 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 당하여 뭐 한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하고 싶을 때,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내가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내가 감각되어진다면 힘들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힘들 때 나는 주님의 누구란 거죠? 종이다.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빚진 자로서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왜냐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뭐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를 뭐 하는 거죠?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강권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왜냐면 사랑이 나를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게 되면은 자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전에 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수넴 여인하고 엘리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넴 여인의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죠? 수넴 여인의 그 섬김에 대한 반응만 있는 거죠. 네, 그러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게 되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응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사랑의 수고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다 용서해도 약간 마음 한쪽에는 약간 뭔지는 모르지만은 남아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계속해서 처리받는 과정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흔적이 있어서 내려놓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자아 상실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단지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서 실수는 하지만 깨달은 순간에는 또 금방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적용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쉽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마음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생각에 어쩌면 자녀인 우리에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의 공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멘티들을 붙여주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멘티를 섬기다 보면 조금이나마 영적 스승이나 부모의 마음을 뭐라는 거죠? 헤아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실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앞에서 공부했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서 해석하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천하는 과정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행해야 되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 연약함을 뭐 하셔야 돼요?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 일제 비결로 가는 거니까 연약함을 이해하자는 거지 합리화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극복해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연단을 받아서 일체 비결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어려운 게 말이다. 그러잖아요. 참 말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장 빨리 변화되면서 가장 늦게 변화되는 게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늘 알면서도 실수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훈련받고 있는 부분은 적절성. 그죠? 적절하게, 말하는 이 부분들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한다면 하나는 생명인가, 생명이지 않는가. 또 하나는요, 지금 내 하는 말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실천하고 싶지 않거나 실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한번 이 원칙을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면, 마음 잘 봐보세요. 마음이 힘들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중압감이 있으면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느껴지고 그 결과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 심해지면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이 중압감이냐 부담이냐 보셔야 돼요. 부담이 되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해서 볼 때 부담으로 받으면 헌신으로 가고 중압감으로 받으면요 감당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부담되는 일이 있고 저도 적용하는 데서 실패할 때 저도 중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써놨어요. 중압감이 있을 때 보이시죠? 중압감이 있을 때 첫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토설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설하셔야 됩니다.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애로운 건 애로운 거니까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만약에 토설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토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꼭은 아닙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멘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멘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압감 있는 분들이 멘토에게 뭔가 얻으려고 이야기하면 뭘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건 멘토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멘티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중압감이 뭘 바뀌는 거죠?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중압감인지 부담인지 바르게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멘티들 상기다 보면은 오락가락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압감하고 부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토설하셔야 영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의 해방은 성령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런데 성령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답답하고 생명은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혼하고 몸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설을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이 이런 과정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회의적이거나 아니면요 냉소적이거나 지나치면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정죄됩니다. 자기정죄나 자기학대.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이제 실패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실패하실 때
절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은 하시되 절대로 자기 학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를 학대하시면 안 돼요. 자기 학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기 학대가 반성으로 가요, 반성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학대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주님도 나를 학대하지 않는데. 그죠? 이게 절대 자기 학대로 가시면 안 되고, 바르게 점검하셔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반복된 것으로 실패하는지 아니면요, 새로운 일로 실패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은 겸손으로 가는 거고, 그죠? 반복된 부분은요, 버림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기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냉소적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적인 것도 안 돼요.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지나치서 자기 자신을 뭐 하시면 안 돼요?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